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오늘 임원 임명예배에 참여한 모든 임원들과 또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교 랍비 한 사람이 3년 동안 회당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3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랍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너의 기도 생활을 보았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런데 정리가 잘 안 돼. 너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지금까지 기도한 거 내가 다 보고 들었으니 다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3가지만 딱 들어줄게. 3가지 들어줄 테니까 잘 오늘 밤 기도하고 나에게 다시 한번 간구해라. 근데 3가지는 꼭 들어주겠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집에 가서 밤을 새면서 내가 무슨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을 아뢰까? 그러다가 이것이다. 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회당을 나가는 순간 사람들이 자기에게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지도 들어오고 또 길거리에 사람들도 밀려 들어오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 존귀 여기는 사람들로만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막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누우면서 아이고 주여 물리쳐 주세요. 그만 물리쳐 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2번째 기도를 그냥 입에서 내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한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기도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아뢰까? 하나님이 3가지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밤새 고민하고 그 다음날 회당에 나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반납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할지 제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라면 나는 솔로몬처럼 구하겠다. 솔로몬이 딱 한 가지를 내게 구하고 내가 그 기도를 기뻐하면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나는 그 딱 한 가지를 구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겠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높임받을까? 그런 처세술이나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학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원문을 보면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저는 너무 어립니다. 재판할 때에, 제가 다스릴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길 때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그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주셨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 사도행전 6장에 7집사를 세울 때에 그 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넘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 사람 7을 택하여 집사로, 일꾼으로 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뢰을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듣는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내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영성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시대의 바로를 기억하시죠?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사건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노크를 하시는데 문을 닫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 그 인생은 결국 망할 수밖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현재적 심판입니다. 아직
내게 큰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나는 결국 시들어질 수밖에 없고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임원으로 임명받는 모든 분들, 오늘 저녁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리고 지혜 충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가시다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 넘쳐서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넘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그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죠.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바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 중에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 육신적인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2장에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과 3절에 보면 또 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알겠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욕망과 세상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사람,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그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언제나 시기와 분쟁 가운데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그것 붙잡고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임원들이,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그런 아직도 믿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림 받는 사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죠.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 특징이 분쟁, 시기, 갈등이 생겨요. 파벌이 생겨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예수파다. 파벌이 생겨요. 끼리끼리 모임을 가져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성령의 하나 되심을 지켜가지 못하고 세워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성령님이 다스리시면 나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5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일꾼이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집사들이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누구이냐?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대로,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자일 뿐이다. 불러주신 분, 그분의 뜻에 따라,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내게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 여러분, 은혜와 은사는 다릅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라면, 은사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게 맞는 것으로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이 모든 은사는 무엇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받은 은사를 따라 여러분 어떻게? 내게 주신 은사,
맡은 바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디모데 후서의 2장 있는 말씀처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흙으로 빚은 뚝배기도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리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여러분, 금 그릇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무 그릇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뚝배기, 질그릇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따라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처럼 살고 싶어, 나도 좀 임신하고 너 애기도 좀 낳고 그렇게 육아 좀 하고 싶어, 평생 그 고민하고 그렇게 갈망해도 여러분, 저는 그 은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것 대신에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편으로 섬기고 싶어, 아버지가 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각각 맡겨주신 은사, 이 소중한 은사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모든 임원들은, 모든 직분자들은, 모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찾아서 그 은사에 맞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어느 교회가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그 예배당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헌금을 해서 요셉 기념 예배당으로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이 잘 되고 이제 헌당하게 되었는데 봉헌식 전날 요셉이라는 사람이 기대에 부풀어 잠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예배당 정문 위에 요셉 기념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현판을 붙였는데, 교회 이름을 썼는데 와서 그걸 쪼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자리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써붙이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 꿈에서 깨어나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누구입니까? 저 예배당 언덕 저 아래에 아주 가난한 할머니, 그분이 마리아입니다.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저는 나이도 많고 돈도 없어서 저는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한 거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예배당 건축하는데 뭔가 할머니가 한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생각해 보시라고.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데 정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다고. 그래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 기도한 거 말고 좀 생각해 보시라고. 그 며칠 전에 벽돌 예배당 건축 이렇게 벽 올릴 때에 마차가 벽돌을 잔뜩 싣고 올라가는데 힘들어서 마차가 여기 우리 집 마당 앞에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힘들겠다 해가지고 말 죽 쑤어가지고 말에게 주면서 너 힘내고 잘 올라가야 이 벽돌로 예배당이 세워진다. 내가 말 죽 쑤어준 것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바로 그거구나.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보셨구나. 그걸 기억하고 있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각각 주신 은사를 따라 어떤 분은 말죽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마리아 같은 성도도 필요하고, 여러분 요셉 같은 헌신의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왜 꿈에 요셉 기념 예배당 대신에 마리아 기념 예배당으로 그렇게 바꿀까요?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도로 세워진 예배당인데 왜 바꿀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요셉은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배당을 세우고자 했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 주신 각각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주의 사역자들, 주님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라.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여기 심는 사람이 있어요.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아무 일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요 추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다 무엇을 하고 싶어요? 추수만 하고 싶어요. 봄, 여름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을에 딱 나타나서 그냥 추수하면서 그 기쁨만 누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물 주는 사람이 있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 가꾸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거두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열심히 무엇인가 해보자,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사역을 하든지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힘을 주신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마지막에는 누가? 주님이 이 모든 결과,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일을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여러분 달라집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하면 그냥 그룹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역사에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동역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수네르고스입니다. 수네르고스라는 말이 뭐냐면, 수네르고스가 영어로는요 시너지가 됩니다. 시너지. 그러니까 10명이 모이면 20의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요 10명 모였으면 20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 곱하기 10, 100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100해서 1000만 억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동역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요 너무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은 달라져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면은요 인간적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제가 8절 봉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죠.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내가 일하고 내가 상을 받는다, 뭐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고 받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도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섬기는 그 자체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있는 삶. 4세기에 황금의 입으로 알려진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아주 설교를 잘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교부입니다. 감독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어느 시골을 방문했다가 그 공동체, 그 교회 안에 지도자가, 목회자가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도자를 한 사람 세웠어요. 신실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는 농부,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이제 관저로, 콘스탄티노플 관저로 갔는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몇 가지 당부하고 좀 말씀을 잘 전해달라고, 목양을 해달라고, 신방을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느 날 예배에 몰래 참석하게 됩니다. 이 농부가 사제가 되어서 설교하는 그 자리, 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야, 잘할까?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왔는데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정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에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몇 년 만에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으며 자기의 가슴이 그렇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크리소스톰이 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나타났어요. 그 농부 출신 사제에게 나타나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리고 그 농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교부님, 아니 주교님, 감독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당신같이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내가 기도를 좀 받고 싶다고. 아닙니다. 감독님이 저에게
주교님이 저에게 기도해 주셔야죠.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때 이 크리소스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처럼 불같은 열정으로, 사랑으로, 정성으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때 이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교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진실된 마음과 사랑과 열정으로 섬기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여기에서 또 한 번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초대교회의 7 집사님처럼 목숨 걸고 죽음을 마다하고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집사님들처럼 우리 교회 모든 임원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